오늘 우리 샬롬의 언어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보이진 않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우리 세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또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제한된 행동 범위 때문에 참 힘든데요. 아무쪼록 더 믿음 가운데 오히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라는 말은 보호하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온 국민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제목은 홀 푸드 테라피라는 책입니다. 저자 정희덕 씨는 원래 약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약국을 경영하고 또 학문을 연구하다가 한방에 또 관심을 가져서 그 한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끝에 홀 푸드 테라피라는 이 치료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홀이라는 것은 전체 통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푸드 테라피는 음식 치료법입니다. 말하자면은 통전적인 음식 치료법. 좀 더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약, 어떤 음식은 단순히 어떤 병에 좋다라는 식이 아니라 사람마다 개인의 어떤 체질이라는 게 있고 또 질병 발생의 원인을 잘 살펴서 현재 나타난 증상을 한방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파악해서 한방과 또한 영양제, 먹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치료에 활용한다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한마디로 통전적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치료법에 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게 이 책의 참 특이한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치료를 위해서 그가 상담할 때에 약을 40%, 식생활을 30%, 그리고 마음을 30% 이렇게 해서 상담하고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50%, 식생활을 30%, 약을 20% 그렇게 분할해서 비율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약사로서 그 모든 질병의 가장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즉 마음에서 병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보다는 마음을 살피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면은 몸의 병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참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의지박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약하여 독자적인 결단을 내리거나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뜻의 의지박약인데 대부분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은 의지박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굉장히 거창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용두사미꼴 끝에 가면은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이런 의지박약한 사람을 요즘에 보면은 의지박약러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의지 박약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아주 재미있는 글인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로 쌓였는데 조금만 쉬고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이 6시간, 7시간을 보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후 정신 차리고 할 일을 하지만 시작한 지 30분에서 1시간 후에 끝내야 할 일을 일부만 해놓고 뭔가 할 일을 꽤 한 것 같은 착각을 함. 이쯤 했으니 저녁 한 끼 먹고 좀 쉬다가 다시 할까 생각하지만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휴식을 가짐. 자려고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 자학과 반성의 시간을 갖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반복 무한 루프. 이 글을 읽으면은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매우 공감이 가면서 우리가 웃고 넘긴 그런 글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의지 박약이 심각해지면은 삶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결심을 해보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 그것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죠. 꼭 시험을 칠 때면은 다른 책이 읽고 싶어지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은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예일대학교의 존 마그 교수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행동의 변화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는 무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 마그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한번 추천하는 책인데 페이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거의 한 400페이지가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책에서 그는 무의식에 대해서 한 40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끝에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의 영향을 언제 또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며 언제 의식을 써야 하고 무의식을 써야 하는지 이 책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마음의 근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마음의 근육이 약한 청년이나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것이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복잡한 게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면은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영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그러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팔이 아프다, 속이 안 좋다, 두통이 있다, 이런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이것은 우선적으로 병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픈 팔에 파스를 바르거나 찜질을 해줍니다. 또 두통약을 먹거나 소화제나 위장약을 먹는 것으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만약에 화가 나거나 기분이 우울해지면 괜히 또 불안해질 때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산책을 가거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서적인 또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있어서 확신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말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면은 목회자를 찾아서 그 의문이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영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우리는 또 하루를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문제, 또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그것에 맞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현상들을 신체적이다, 이것은 영적이다, 이것은 정서적이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깨끗하게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모두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것인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밀하게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꼭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그리고 얼마 동안에 아팠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그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원인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일시적인 현상이면 괜찮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면은 우리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어떤 병의 원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그 증상을 일으키며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것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살면서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 보이지 않지만 신기하게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 패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형태가 개인의 행동이면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행동이면 문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행동의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긍정의 사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한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등등 많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그만큼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해낼 수 없어. 말로는 I can do it 그러지만 그렇게 소리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no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또 그렇게 부정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패턴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긍정의 힘을 믿고 강하게 자기 긍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러한 생각의 패턴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커다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또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의지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야겠다는 어떤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의식과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생텍쥐페리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은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어떤 행동을 위해서 이것 해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시하지 말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동기, 저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동기를 자극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곧 나의 영적인 지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내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향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무의식의 방향대로 우리의 생각의 시실과 날씨를 통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 우린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삶의 바른 의지와 행동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의 시실과 날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인생의 공간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80평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살아온 80년이라는 그 공간 속에 무엇을 채웠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80년 동안 온갖 후회할 것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의 공간에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공간에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 어떤 삶을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간은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지고 그 결과 각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공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매일마다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의 시간의 공간에 무엇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들 때 나도 모르게 하루의 삶은 세상의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 일과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를 뒤죽박죽 채우다 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실패에 대한 후회, 해야 될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등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삶의 공간에 아주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온갖 잡동사니들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스며든 잡동사니들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내가 정말 결정해야 될 부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쓰레기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또 원하지도 않았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한 삶, 뒤죽박죽된 삶, 꼬인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것들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실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상에 속한 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때로는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내가 막 성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허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과 연결된 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요, 비교요, 절망이요, 혼돈이요, 기초가 없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나를 세워놓았더니 날마다 어떤 날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흔들리는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공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기초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이제 예전의 세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워지고 규정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가 이루거나 이루지 않거나 어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내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의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채워야 할지, 어떤 것을 채우지 말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야 할지, 채우지 말아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 말씀,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가며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이전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아주 새로운 선택, 바른 선택, 옳은 선택으로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흙의 티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무의식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 공동번역에 보면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고 그곳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공간에 이제 앞으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그리고 썩어질 것을 많이 채워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드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까? 세상의 것, 만몬, 그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의 공간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만몬, 돈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채워갑니다. 그것을 채워가면서 상상하죠. 나도 그 세상의 것, 세상에 좋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내가 곧 얻을 수 있겠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채우려고 인생을 살지 말라.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대신에 15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공간에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에 여성시대라는 그 프로그램에 양희은 씨가 나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인생 끝에 무엇을 많이 모았다,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는 것보다 진실로 사랑한 것만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것, 만몬으로 채우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삶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전도서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허무하고 또 허무한,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15절에 성경이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 저 너머 깊은 곳에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는 거죠. 사랑으로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다.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의식으로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강한 의지가 생겨나고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고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아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의지, 그 결단, 그것은 무엇보다 강하고
결단력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며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참 생각해 보면 소중한 물건, 소중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정말 소중했구나, 정말 그 사람이 소중했구나, 그제서야 우리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지혜 없음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그 지혜를 늘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성경 말씀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채울 때 생명의 숨결, 지혜의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세상의 삶으로 찌들고 뒤틀린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바르게 할 생명의 숨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채울 때에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지를, 행동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아주 단단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썩고 냄새나는 것을 도려냅니다.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삶을 썩게 하는 것들을 예리하게 잘라냅니다. 허망한 생각들, 헛된 바람이나 소망들, 악한 마음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그러한 가치들을 찔러 쪼개어 잘라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 소망과 산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공간 속에 무엇을 채웠는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공간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아닌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호흡인 이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눈으로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우리 안에 채우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복음서를 천천히 읽기를 추천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가 함께 나눈 일상 묵상집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받으며 삶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을 정해진 분량만큼 읽으며 삶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통찰력과 분별력과 삶의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막힌 삶을 풀어주며 뒤틀린 삶을 바르게 교정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암송 구절이 어두운 인생의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유혹의 순간에 그 순간을 멈추게 하는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호흡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